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겉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속에 있는 마음은 안 보이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또 좋아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러듯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갖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걸 배우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음을 갖고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뭐 다 비슷해요. 그냥 살아갈 때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과 그 삶의 방법, 평범할 때는 같은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힘이 없는 인생을 기대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그래요. 무너지는, 보이는 것, 인생에다가 기대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담이 있는데 담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담을 기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을 기대고 살고 인생,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사람을 기대고 산 사람, 바로 무너지는 담을 기대고 산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한 여인의 애를 낳지, 시집을 가는데 애를 못 낳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애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애를 못 낳게 됐는가가 거기서 나와요. 6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그 사람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뭐 여자가 낳을 수 없을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를 과거 이 시대는 애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가 짊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애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가 짊어져요. 또 어떤 옛날에는 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딸만 낳으면은 그것도 여자가 짊어져요. 하와 할머니가
하와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여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딸만 다섯이 낳고 아들 낳았는데, 딸 처음에 하나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시큰둥하더니 둘째 나니까 이제 아예 고개도 잘 안 쳐다보고, 셋째 나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봐. 그 나중에 아들 하나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지어는요,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그러니까 딸 아버지가 사이한테 첩을 얻어서라도 아들 낳으라고 그럴 정도로 소를 팔러 가다가, 이제 딸 아버지가 소를 팔러 가다가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를 그 집에 줬대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가 그렇다. 얼마나 그 여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인들이 옛날에 그 대신 이제 아들 탁탁 낳으면은 이렇게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날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습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아들만 하나님께 원했는데, 딸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딸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기차 타고, 딸 낳으면은 뭐 타요? 비행기 타고 잘하시면. 지금은 여성이 더 상위가 됐어요. 여자 가치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돼야 우리가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돼야 이 땅에서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여인은 애를 못 낳아서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이 이제 애를 막 쑥쑥 나니까 이 첩이 이제 자기가 안방 주인인 것처럼 막 하면서 본부인을 막 이렇게 막 핥혀대는 거야. 남편은 야, 자식보다 나는 10명의 자식보다도 당신이 더 좋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애를 못 낳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쓰리고 애리고 아픈 이 마음이 조금도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이루. 그러니까 오직 소원이 뭐요? 아들 낳아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악이라 그랬겠어. 애 못 낳으면 악이라 그랬어. 아들 못 낳으면 대를 끊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을 못 낳는데, 얘를 못 낳는데, 왜 얘를 못 낳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대.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이걸 알았으면은, 하나님은 이걸 사람이 모르잖아요. 몰라, 이걸. 그러니 요즘 같으면 아까 뭐라고요?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누가 날 수 있고 누가 못 날 수 있고 이런 것 좀 위로가 되고 그러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께서 못 낳도록 딱 막고 누르고 있으니, 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뭐 별 재주를 해도 안 되죠.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이제 고통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거 다 계획을 갖고 그분의 뜻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세상이 진행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대요. 하나님 좀 더 안 믿는 사람도 다 좀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좀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믿는다는 건 정말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실 때,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는 일들을 진행시킬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람을. 그래서 노아도 사용되고 에녹도 사용되고 아브람도 사용되고 또 다니엘도 사용되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실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용돼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진행해 가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사용 안 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깡패도 사용하시고요. 모세는 80살 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은 어떤 무슨 대단한 일만 한다고 선교사로 가고 신학 가서 목사만 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제끼고 나 혼자 사느냐. 하나님 제끼고 나 혼자 살면 안 되죠. 하나님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같이 살아가면 우리 하는 일은, 심지어는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너 복된 자다. 복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은 생각도 다릅니다. 복된 사람은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세웠으니까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달아도 보시고 훈련도 하시게, 훈련시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는 우리는 이방인은 제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이 한 12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120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할 때 그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 5대 6대 이렇게 가요. 제가 예수 믿고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 주님을 왜 일찍 몰랐을까? 이 주님을 좀 일찍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그 신앙을 우리한테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머니가 믿기는 믿으셨는데 어머니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믿기는 믿었어요. 어쨌든 좀 초창기서부터, 선교사님이 들어올 초창기서부터 저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근데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접해진 게 복이에요. 아무튼 빨리 하나님과 접해질수록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 때서부터 접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그냥 당대에 믿어가지고 생땅하면서 고생하고 믿기도 하고.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 하신 일인데, 어떤 하나님과 먼저 접해진 사람들이 복이에요.
선교지에 가봐도요, 선교지에 가봐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선교사님하고 일찍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살아. 그리고 깨이고,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요? 불쌍하게 사는 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접하면 복음을 듣고 빨리 깨이는 거예요. 깨요.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이 주는 도움을 받고 그러고 살면서 더 멋지게 사는 거예요. 영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핍박받아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삼고 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더더구나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더 불안한 불확실한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이런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붙어있던 것을 이제는 더 진하게 붙읍시다. 그러고 싶어요? 이만큼 붙었던 걸 이제 진짜로 진하게 더 붙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읽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보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기회에, 이런 때에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이분을 얻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지도자격인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아졌지만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깜깜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아들 둘이가 이제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걱정되는 거죠. 이 나라 자기 택한 백성인데, 자기 영광이 달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걱정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들 갖고는 안 되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 늙었고 어둡고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이들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세워야 돼. 모세를 세운 같이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을 세우는데 태어나게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여자. 한나만 혼자 있겠어요? 많은 이스라엘에 여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시집 가서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 난 못 낳게 딱 막았어요. 이걸 모르니까 한나는 모르잖아. 이건 하늘에서 된 일이니까 모르니까 이제 한나는 애 못 낳았다고 하고 막 이제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 당한 거로 인해서 한나는 힘들지만은 이 어려움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이 한나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한나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쪽에 가서 한쪽에 가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있는 내용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바닷가에 십자가에다 달아서 묶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물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는 죽잖아요. 그 선교사가 그걸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단다. 나도 그와 같이 슬퍼하고 있단다.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고난당할 때 주님도 거기서 같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힘들어 슬퍼 울 때에 주님은 저쪽에서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같이 그와 더불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일들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 그렇지만은 주님 거기서 같이 울고 계세요. 거기 같이 계세요. 분명한 것은 왜 주님이 그렇게 거기서 같이 울고 계시는지 그건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같이 계신다는 건 맞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을 주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왔다 갔다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같이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진다, 성숙해진다, 믿음의 눈이 더 열린다, 이 말은 이거 우리가 사모하고 필요해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와 같이 행하고 계신 그런 일들을 더 볼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믿음이 어린 사람보다는 더 그런 게 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이 자라가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눈에 보인 거 많이 얻고 많이 얻는 데다만 열 올리지 말고 주님을 더 얻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것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없어도 이분이 있으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갖고 있어도 걱정한다니까. 걱정이 속으로 들어요. 두려움이 속으로 들어요. 두려움이 속으로 들어오면 예배 잘 못 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막 오미크론이 300명, 400명 그래 지금 보니까 이 지역들에 보통 안산, 군포, 의왕 뭐 이렇게 몇 군데 나오네. 수백 명씩 나와, 수백 명. 열 몇 명, 20명 그러더니 수백 명씩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못 나온 사람 못 나와. 두려움에 딱 붙잡히면, 우리의 영이 두려움에 붙잡히면 이건 사람이 그럼 못 되네요. 신기하게요, 시장은 가, 심지어는 전철도 타, 꽉 찬 엘리베이터 안에도 막 5명, 10명 거기도 해. 거기는 두려워 안 해. 마스크 쓰고. 근데 예배에 올라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누가 그래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 걸 탁 깨뜨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속에 믿음이 더이고 주님이 돕는 힘이 더해질수록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김 목사를 보고서라도 조금 위로 받으세요. 김 목사 두려워했다면, 이런 게 두려워했다면, 우리 2년 동안 이런 게 겪었잖아요.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다 마스크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걱정되면 여기 이거 칸막이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칙칙하는 거 여기다 하고, 아까 장로님 여기다 기도하고 왔으니까 여기다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주의는 하시되, 그러나 두려움에 붙잡히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더한 것에서도, 역병에서도, 전염병에서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가 되면 이제 아프게 해서 데려가시고 그러기 전에도 데려가셨지만 저는 정말 저쪽 가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좋은데 저기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해되세요? 여기서도 좋은데 저기 가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전에 이런 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막연히 저 천당 이야기했지. 그런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담고 주님으로 사니까 좋은데 저쪽은 얼마나 좋을까? 자주 저쪽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쪽으로 데려가신다 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쇼한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금 제가 한다고요?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지금 쇼한다고요? 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고 이런 전염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이 당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수시로 너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너 정말로 대단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지금 지명해서 그를 쓰시려고 지금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놨어요. 막아놓으니까 이제 한나는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술주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술주정한다고 그런 정도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로 털어놓고 쏟아붓고 하나님 호소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자, 한번 우리 본문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무슨 말이에요?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그전에도 그런 기도 잘해요. 서원 기도. 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소원 달라고 그 서원 기도. 그런데 서원 기도 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서원 기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서원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하지 말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무 이 여인에게 힘들게 해서 그걸 유도한 거예요. 지금 서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서원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서원 안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버티고 있을지 몰라요. 한나가 지금도 아직 못 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가끔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힘들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해요. 주님 들어주세요.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들어주세요. 여러분 해봤어요? 생명 주겠다고 그럴 것까지 했어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사실은 손에 들고 있는 거 아까워서 못 주면서 생명 주겠대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요, 이제 이런 은혜를 제가 이제 알고 나서 한 번은
또 무슨 문제가 생명을 그러다 탁 멈췄어요. 너 얼마 전에도 그 기도했죠. 너 목숨이 몇 개야?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쇼한 거야, 쇼.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신뢰받겠어요? 못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한 그런 말들을 쉽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감동받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이 몇 개예요? 줬다가 찾았다, 줬고 찾았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이제 그 말을 다시 또 하다가 그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쇼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쇼하셨구나. 쇼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철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회했어도 철 안 나서 목회한 거예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요? 더 하나님부터 진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더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만 붕대면 되고 내 거 뭐 잘 되기만 되면 되고 이런 데다가 이제 목표를 뒀는데 이제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런 게 이분이 중요하구나. 이분 앞에 바로 서고 이분과 관계를 바로 해가야 하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많고 적은 거 그다음 문제고 이분하고 관계를 먼저 하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거꾸로 했어요. 이분하고 관계보다 이게 잘 때야, 교회가 잘 때야, 이거 생각했지 이분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그래요. 부모하고 관계가 철이 없는 자식들이, 철이 들면 조금 달라지지만은 철 없는 자식들이 부모 우습게 생각하고 내 문제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분하고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분하고 관계가,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동네에 있는 분 아니에요. 저 천국에만 있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이쪽 가면 이쪽으로 오시고 저쪽 가면 저쪽에 계시고 같이 계셔요. 우리가 잘 때도 지켜주시고 뛸 때 같이 걸어가고. 할렐루야. 그 이분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이분 뒷전에 두고 그냥 이것만 막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분이 많이 참으신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으면 이분 안에 다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시편에도 보면 시편 119편 71절 한번 열어보세요. 저기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뭐 하나 더 얻은 것도 조금 더 얻은 것도 좋지만 주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주님을 더 알게 됐다. 주님을 더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율례를 배우게 됐단 말은 주님을 더 얻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우리가 연합된 만큼 이분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거리가 먼 만큼 이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과 연결되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하고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분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그를 버렸어요.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축복 소리를 그가 겸허하게 잘 듣어요. 이게 한나의 참 좋은 태도죠. 한나의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한나를 훈련시켜. 한나를 훈련시킬 때 한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상대방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할 때 그 아이들을 먼저 낳은 첩이 자기를 공격해도 사람들이 막 여자들 싸우면 무서워요. 머리칼 갖고 서로 싸우고 그래. 특히 이런 문제 갖고는 막 그렇게 막 머리칼 갖고서 목숨 걸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한나는 그런 공격 속에서도 당하는 편, 참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헌신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고 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울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가깝게.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편한 자식한테 더 마음이 더 있어요? 힘든 자식한테 마음이 더 있어요? 부모 된 사람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크고 더 사랑이 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 더 관심 두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관심 갖겠어요? 잘 아시네. 써먹으세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서 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삶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주님이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한나가 이걸 통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한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인도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가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책에서 놀라운 글을 읽습니다. 그 초대교회인들은 박해가 오면 이제 막 엄청난 핍박들이 왔어요. 이 코로나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초대교회 박해는 어려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히면 재산 다 뺏어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게 보통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들이 다가올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걱정하거나 그들이 그런 박해가 올 때 걱정하거나 막 피해가고 막 놀래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니까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다 그러면서 서로 희망의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나눈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벌벌 떨려가지고 그냥 숨어서 막 이 코로나 조금 와도 이러는데 핍박이 오고 저 앞에다가 예수님 초상 놓고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걸어가죠. 그래도 안 밟고 가죠. 그래도 안 밟고 가죠. 그럼 밟고 갈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말하는 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협박을 당하고 다시 예수님 전하면은 이제 죽인다 하고 위협을 받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뭐예요? 아이고 이거 핍박 치워주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감옥에 다시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쳐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예수, 그때 예수나 지금 예수나,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예수인데 그때 그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벌벌 떠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변했나요? 은혜가 변했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잖아요. 우리 편에서 문제지. 내가 문제예요. 일어섭시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존수 목사가 이 글을 읽고 감격돼가지고 일기에다 이렇게 남겼어요. 초대교회 신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죄악이 팽창하는 사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꿔놓으실 그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런 눈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지금 내가 끊임없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가난하게 만듭니까? 먹을 것도 없게 만듭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까? 주여,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거기다가 밥을 탁 떨어뜨렸어요. 밥을 탁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감사합니다. 우와, 주님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맛있게 딱 이제 어려움 당하면 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하면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것 보고 믿지 말고, 이거 좋게 해줬냐 안 좋게 해줬냐 이거 보고 믿지 말고, 이거 좋냐 안 좋냐 이거 믿지 말고 이것을 좋게도 만드시고 안 좋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우리가 2장 한번 넘어가서 읽어봐요. 이거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2장 6절 다 펴세요. 2장 6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큰 소리.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것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크게도 만드시고 작게도 만드시고 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어떻게 가까워져야 돼요? 자꾸 이거하고만 가까워지고 이것 많이 정리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분과 어떻게 가까워질까? 이분을 어떻게 가까울까? 어떻게 김 목사는 저렇게 주님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주님과 가까워집시다. 우리 눈을 주님께다가 돌려야 돼. 근데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주님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 보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이 없어요. 그대로 돼요. 그게 사실이고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 말씀에다 연결시켜요. 이해되시나요? 한 귀로 안 듣고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손주 이름, 여러분 자식 이름, 난 기억력이 없어서 잃어버렸어. 어제 이야기해놓고 아들아 뭐 영철아 영이야 해놓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더니 잊어버렸어. 영인이 잊어버렸다 그런 말 하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도 붙들어서 애워서라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이 되려고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낮은 자가 되려고 그 말씀에다 나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다고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더 많은 거 주실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11조 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 그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돈 아쉬워서 꺼가려고 11조 하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바꾸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이분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이분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창조자 이분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분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없어질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자꾸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그분하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더 좋게 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있었고 힘든 속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말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빛이 반짝반짝 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나가 이제 복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시니까 아들 낳으니까 저 때니까 이제 갖다가 바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집 부자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 재산 몇 배 드릴게요. 그 막 집 한 채 드릴게요. 아니면 막 돈 많이 드릴게요. 아들 내가 키울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아이 사랑하는데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한나는 그를 젖대니까 거기다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 애미의 마음이 아직 어린데 핏덩이 같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자기 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의 여인을 그렇게 잘 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도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5남매 더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5개를 주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5개를 더 주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아들 바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보통? 아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국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어. 자기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 그 당시 대통령,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돼. 이 아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뭐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자기 아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여인이 대단하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 한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애 나면 딸 나면 한나라고 하는 이름 많이 짓잖아요. 왜 지어요? 이 여인처럼 되라고. 이 여인이 그만큼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전 세계 많은 사람 한나라는 이름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영원하리라. 전도서에 있는 말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십시다.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거 있을지라도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을 더 알고 이 주님을 더 붙잡고 이분을 더 알고 이분하고 같이 사는 법을 더 배운다면, 더 안다면 그런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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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